사람들은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마는 고난받고 또 수고하는 것은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기왕이면 눈에 잘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거나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에는 지원자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되는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해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들이 있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 사람은 하고 레위인들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제사장은 그 숫자가 꽤 많습니다. 전체 합을 해보면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약 한 5,000명 가까워 4,000명이 좀 넘는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4만 몇천 명쯤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이 돌아온 거죠. 거기에 비해서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의 숫자가 다 더해보면 341명에 불과합니다. 이 제사장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일까? 원래 제사장이 많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니까. 사실 지파를 따져보면 이 제사장은 아론 집안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집안이니까 숫자가 사실은 적은 겁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10배가 많습니다. 레위인들은 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제사장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이들은 바벨론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존경과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 제사장,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없는 곳에 제사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목사가 없다 이거하고 성전에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은 아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제사장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제사장이었다 이러면 그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존경과 영광을 받고, 성전이 없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사가 활발히 시행되는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존경도 받고 먹고 살 수도 있고 영광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레위인, 레위지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힘들고 또 힘쓰는 일, 몸으로 하는 일,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가대를 해야 되고 문지기를 해야 되고 각종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짐승을 잡고 나면 그 짐승을 씻고 삶고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죠. 성전 기구를 손보고 다듬고 관리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식당 일도 하고 교회 사무원 일도 하고 전도사 일도 하고 관리집사님처럼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 수고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이름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이들은 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곳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아도 편안합니다. 돌아가서 허드렛 일, 잡일 안 하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돌아가 봐야 힘든 성전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늘날 영광받기 좋아하고 수고하기는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성향과 똑같은 성향을 그들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주님 나라의 일이 균형 있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숫자는 10배고 그 제사장을 수종들어서 해야 될 이 레위인들의 숫자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성전 제사나 신앙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영광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고 높아져야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월권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여러분,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지 일하기는 싫어, 나는 주님 때문에 영광 받기는 원하지만 수고하고 고난 받기는 싫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봉사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일하고 수고하는 일은 그것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 여러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교인,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어떤 고객들처럼, 교회에 찾아온 어떤 손님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었어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고 또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영광만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고 수고와 봉사의 직분입니다. 결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일,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게 내가 오늘 어떤 섬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도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꼭 주일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섬김으로 주를 섬기러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해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려고 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고 싶어 하십니까?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명단에 나오는 이 341명의 레위인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나거나 영광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기꺼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편안한 바벨론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서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뭘 위해서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라. 그 사명, 그 미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중심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 중심 가지고 돌아와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영광과 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고 하는 그 미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으로
나온 것입니다. 목사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역으로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받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 341명의 이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중심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1명의 이 레위인의 자리,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해서 언제든 달려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 가지고 오늘도 이 341명의 레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